샬롬.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죠. 오늘 9월 5일 토요일 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에스겔 3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7일이라고 좀 의도적으로 잡아보았어요. 7일. 자, 7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7일은요, 에스겔 1장 1절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산상과 사명을 받은 7일이에요. 7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다시금 자신이 거처하고 있던 테라비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데라빕에 와서 두려움으로 7일간의 시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고 나서 7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깨달음과 정리함과 또한 그 7일이라는 시간의 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로 올라가 보시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자,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진짜 에스겔의 이 몸이 하늘로 붕 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몸을 이렇게 들어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14절로 가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자, 들어 올려서 붕 날아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의 마음이 아주 분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근심, 누구를 향한 분함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리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나는 왕족이야, 나는 귀족이야, 나는 사회 지도층이야,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분함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동일하게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근심과 분노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사명의 길들을 가게 하시는 그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하여 감동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7일간 다지면서 새기면서 그 마음을 딱 다잡았어요. 그리고 16절로 가보시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7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지고 새기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 파수꾼으로 세웠어. 고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돼. 그러면서요, 오늘 보면 18절로 19절까지는 악인들에게 깨우침을 선언하라는 것이고요, 20절로 21절까지를 보면 의인으로서 살았지만 악인으로 빠져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깨우침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너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셔요. 자,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꼭 죽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메시지입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말 하고 싶죠. 이왕이면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 전하고 싶어요. 이왕이면요, 잘 된다, 우리 할 수 있다,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누가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돼?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될까?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도 물을 거야. 이게 뭡니까?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는 반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거야. 자,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살아가면 참 좋았겠지만 이 의인이 범죄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가 더 어렵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예전에 저 사람 참 잘했는데, 예전에 저분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그럴 수 있지,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죽게 될 것이고, 이건 역시 그 말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인자야 네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너는 파수꾼이야. 고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해. 파수꾼은 누굽니까? 깨우치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 메시지가 설령 너 죽을 거야,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일 동안 에스겔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사명을 각인하면서 설령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는 그것을 전해야 돼. 그게 파수꾼이야. 그게 바로 깨우치는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이 파수꾼의 길입니다. 깨우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마냥 힘들고 어렵냐고요? 아니요. 그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의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 특별합니다. 저희 예수호미실교회가 설립된 지 3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 역시 그 길을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호미실교회가 왜 이 호미실 지역에 세워졌냐고요? 오늘 본문 17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호미실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너의 생각, 좋은 말, 달콤한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너의 길을 걸어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호미실교회 설립 3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